한참 만에 뵙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본문의 제목 기억하시나요? 네, 일꾼이었죠.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일꾼에 대해서 두 가지 표현을 썼다 그랬죠. 첫 번째 무슨 일꾼이라 그랬어요? 복음의 일꾼이다. 그렇죠? 우리 23절을 보시면 나 바울은 무슨 일꾼이 되었다?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지난번에 읽었던 본문과 겹치는데요, 25절에 보니까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결국 교회의 모든 일꾼은 복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봉사와 복음과 상관없는 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일꾼은 결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결국 우리들이 뭐 때문에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시 2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직분을 맡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 말씀이 어떤 걸까요? 이 당시에 신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왜냐하면 이 신약 성경이 확정된 게 한참 뒤기 때문에 이 바울이 말할 때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해석한다면 결국 구약 성경 전체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하기 위함이다. 아시죠? 그럼 구약 성경은 뭐에 대한 예언이에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왜 오시죠?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실 것이다. 결국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 여기서 오늘 보면 이제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구약에서 비밀을 얘기할 때 비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얘기할 때 비밀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결국 그 비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일꾼 됐다 그러는데 결국 그 비밀은 뭐냐? 26절입니다. 26절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구약시대엔 사실은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했지만 사람들이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분명히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셨지만 그때는 이게 감추어졌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그 예언된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됐을까요?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제자들이 막 외쳤죠. 언제 외쳤어요?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도 제자들도 몰랐어요. 3년 반 동안 그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몰랐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령님을 약속할 때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하고 가르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들었지만 이해가 안 됐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고 성령님이 오시면서 그들이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가르쳐줬기 때문에 아 그거구나. 그리고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게 됐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구약 성경 전체를 쫙 훑어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연결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기가 전했고, 그래서 자기를 복음의 일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이 비밀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결국 베드로나 바울이 이렇게 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동일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도 결국은 동일하게 이 비밀을
사람들에게 알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한 모든 사역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임을 미리 알고 본문을 봤으면 좋겠어요. 자,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분명히 있죠. 이 비밀은 누구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결국 그 구약 성경 전체에서 계속 예언했던 그 비밀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약 시대의 우리들은요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왜요? 구약의 그 위대한 선지자들이 예언했지만 정확히 알 수 없었고 볼 수 없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듣고 보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 우리 눈으로 보고 만진 것도 대단하겠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시니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부분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쉽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심오한 진리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심오한 진리로 바꾸는 거죠. 이 심오한 진리는 곧 이방인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믿었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영광을 차지하게 되리라는 희망이다. 여기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말을 쉽게 풀었으면 또 영광을 차지하게 되리라는 희망이다. 결국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장차 이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보증하는 거거든요. 사실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사도신경을 계속 외우는 거잖아요. 그러게 우리 안에 오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인데 왜 예수님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다른 위격을 높여요.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성부 하나님을 높이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계속해서 높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성령님이 계시다 하지 않고 예수님이 계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다른 존재, 다른 하나님을 계속 높이기 때문에 그걸 어렵게 춘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 중심이에요. 나를 좀 섬겨주세요. 내 마음에 들게 해주세요. 당신 왜 내 마음에 안 듭니까? 왜 그런 식으로 말합니까? 왜 그런 행동합니까? 다 내가 중심이에요. 근데 성부, 성자, 성령은 그러지 않고 성부 중심, 성자 중심, 성령 중심이에요. 그게 사랑인 거거든요. 사랑이란 한마디로 뭐냐면 상대방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웃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예수 운동이죠. 당신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그냥 부부 사이에서 예수 운동만 제대로 하면 그냥 끝나요. 가정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로는 예수 운동하지만 뭐예요? 삶은 노운동이죠. 노운동. 당신이 먼저가 아니야. 내가 먼저야. 그러니까 어떻게 항상 우리는 뭐예요? 상대방을 지적하죠. 왜 그렇게 하냐? 왜 그렇게 말하냐? 왜 그렇게 행동? 그러면 나 중심인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내 기준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일 때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불평원망하지만 하나님 중심일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지만 당신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많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여러분 위대하고 막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일단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웃을 사랑하는 건 뭐라고요? 이웃 중심이 되잖아요.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중심이니까 상대방의 모든 것들을 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는데 상대방이 잘해요, 못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못하죠. 그러니까 못하는, 죄를 짓는 상대방을 받아주려면 뭘 해야 돼요? 용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감사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용서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성령께서 이 시대 하지만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보증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보증이에요. 보증수표, 도장이에요. 도장. 인쳤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것이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될까 말까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그걸 믿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그 자리에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28절인 거예요. 자, 28절을 볼까요? 자,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누구 앞에 세우려 할까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우리들의 직분 맡은 목적이고 일꾼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봉사, 교회의 모든 봉사도 궁극적으로는 핵심이 뭐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돼. 왜? 그분이 복음의 비밀이고 복음의 핵심이고 그것만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다시 천천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전파하여, 그래서 전파한다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걸 구체적으로 나눈다면 어떻게 하면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다. 자, 이제 우리 잠깐 표를 보겠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한 말을 정리해 보면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 대한 거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비밀이다. 비밀은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구원 계획이라 그랬죠? 결국 구원 계획을 이루는 분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이게 비밀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예수님 하면 우리가 밤댕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여러분 우리 그동안 알고 있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십자가가 누구에게는, 유대인에게는 뭐죠? 거리끼는 것이요. 왜 거리끼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왜 거리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볼 때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죽음이기 때문에 이게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심으로 그 뒤에 예수님 개인의 저주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저주를 다 짊어지고 죽는 죽음을 당하신 거죠. 이기 때문에 대단한 신비인데 그들은 단순히 십자가에 죽는 죽음만 봤기 때문에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는 뭐예요? 십자가가 뭐였죠? 미련한 것이다. 왜 미련한 것이었을까요? 아니, 구원자가 자기가 죽어버리면 어떡해요? 구원자가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데 자기가 죽었어. 그럼 어떻게 구원자가 돼요? 근데 이게 본인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고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여기서 십자가라는 건 뭐냐면요, 나는 죽는 거예요. 나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드셔야 돼요. 나는 죽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예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뭘 하려고 해요. 내가 교회를, 내가 패밀리를, 내가 부서를, 내가 가정을 자꾸 하려다 보니까 십자가와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건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내가 나를 부인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내가 죽으면 그럼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우리 공동체 어때요? 예,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십자가라니까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 예수를 전한다는 건 이걸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죽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 죄값을 다 해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 원래, 내가 신앙생활하는 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결국 자기 십자가라는 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내가 철저하게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나는 죽으면, 사자에 죽을 사자예요. 그죠? 죽으면 누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이 십자가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복음을 전한다는 건 예수님이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전하는 사람은 뭐예요? 동시에 자기도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이것이 제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내가 피둥피둥 살아서 사람들하고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고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를 전하면 사람들이 믿을까 안 믿을까요? 물론 성령님께서 그걸 통해 일하시지만 우리가 할 때, 야,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다 읽어볼게요. 결국 28절에 보면 그를 전파하여, 결국 십자가를 전파하고 예수를 전파하는 건데, 전파한다는 것은 쉬운 얘기로 두 가지. 전파한다. 하나는 뭐예요? 권하고, 두 번은 뭐예요? 가르치는 거죠. 권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을 교정하고 어쩌면 이렇게 치정하도록 한다면, 가르치는 것은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모범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살아라. 내가 그렇게 살면서 전하고 가르칠 때 진짜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부 사이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죽지 않으면, 엄밀히 말하면 남편에게는 복음이 절대로 전달이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는 복음이 전달이 안 됩니다. 만약에 이거 완벽하게 한다 그러면 정말 아무도 복음을 전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는 건 뭐냐면, 그 뒤에 30절, 29절이죠. 29절. 자, 29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죽는데 무슨 수고가 있냐? 결국 이 죽음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내 뜻, 내 계획, 내 방법은 내려놓고 결국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십자가를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부인하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이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부분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게 감사해요. 우리 지난주 목금토에 있었던, 뭐가 있었죠? 생수의 강이 이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섬김이라는 건 뭐예요? 철저하게 자기 죽음입니다. 사실 섬김이 해보셨지만 3박 4일 동안 섬김이는 아무것도 누리는 게 없어요. 자기의 모든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을 다 포기하고 자기 유익이 아니라 오로지 누리미를 위해서 자기 죽음하는 거죠. 이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죠. 우리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섬김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게 섬기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죠. 근데 이 자기 죽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잠 못 자고요, 피곤하고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다시는 안 하리라 막 그래. 다시는 안 하리라. 근데 그 다음에 또 하거든요. 중독. 이 섬김의 맛에 중독. 이름하여 섬김의 뽕을 맞은 거예요. 총 맞고 뽕 맞아서 아는 거. 왜? 이 사람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이거구나. 신앙생활에서 이만큼 큰 기쁨, 이만큼 큰 감격이 없는 거죠. 이번에도 우간다에 있는 선교사님이 메일을 보낸 거예요. 작년에 왔다가 그분이 그래. 내가 평생 우간다 외국에서 성원들을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생수해강을 다녀와 봤더니 섬김이 뭔지 몰랐다. 결국은 우리는 섬길 때 나 중심으로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나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하기 쉽고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변하냐, 이렇게 하기 쉬워요. 내 공로, 내 할 일을 한 것을 자꾸 드러내죠. 그러니까 오래 못 가고 결국 포기하고 마는데, 진짜 섬김을 한번 해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뭐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앞에 서서 좀 폼 잡는 것도 있지만 뒤에서 안 보이는 자리에서 그냥 3박 4일 동안 그냥 죽는 그 삶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섬김인 거예요. 사실 이제 예수님이, 이 바울이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한 게 있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가보세요. 잘 하시는 말씀이죠. 결국 바울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이렇게 한 거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18절에서 20절. 여기서 핵심이 뭔가를 한번 잘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사실은 제자라는 게 뭐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게 제자잖아요. 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자를 삼았다면, 그런 제자 삼았다면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뭐해?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하시니라. 핵심이 뭐예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결국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어 순종하는 거거든요. 뭐에 순종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결국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지 않으면 아직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죠? 내가 왕이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된 거예요. 예수님 주인 됐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주인 될 땐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예수님이 주인 된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예요?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죠. 제자는 됐지만 제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하는 모든 프로그램, 모든 설교, 모든 사역은 다 뭐예요? 권하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명령하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죠? 한마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잖아요, 그죠?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줄이면 뭐라 그랬어요? 다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걸 십계명으로 정리했고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세 계명을 준다 그랬어요. 이웃 사랑 어차피 구약에 있던 건데 왜 세 계명일까요? 이것은 사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구약 시대는 내가 하는 거였지만 신약은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성령님께서 하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차원이 다르죠. 여기서는요, 아무리 애를 써도 나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지만 이 신약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은 우리가 못하거든요. 근데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친히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한 거죠. 동의하시나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가르치고 지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일하시도록 그렇게 사는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인하고 죽을 때 하나님이란다는 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분명히 얘기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뭐야?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결국 이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해보려고 해요. 나에게 주님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주셔서 내가 한번 가족을 변화시키고 내가 직장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멋진 기도죠. 내가가 빠져야 돼요.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자꾸 지면서 주님이 일하시면 이거구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말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사는 삶을 모범으로 보여줘야죠.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 건 뭐냐면 바울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자기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29절에 다시 들어가세요. 29절에 수고한다는 게 뭐에 대한 수고일까요? 결국 내가 복음에 따라 복음에 맞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는 수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고 양육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뭐예요? 보여주는 거죠. 내가 하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면 이제 신앙생활은 차원이 달라집니다. 여전히 내가 중심됐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열심히 하면 반드시 교만해져요. 그래서 난 하는데 넌 왜 안 하냐? 이거 내가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할수록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또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올 때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건요 대단한 거예요. 제가 어디서 배웠냐면 사실 팀켈러 목사님을 재발견하기 전에 하도 사람들이 복음 하면서 난리를 쳐서 제가 정말 그들이 말하는 복음이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저 김용희 선교사님 하는 복음학교 4박 5일 동안 막 합숙하면서 하는데요 세게 돌리더라고요. 잠자리도 불편하고 목사한테 또 성감성도 시키고 막 이래요. 그러는데 거기 그 사회자가 의도적으로 매번 시간마다 딱 나와서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김영희 선교사가 강의하고 딱 나가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배웠어요. 근데 사실은 진짜 복음을 안다면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이 하셨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자랑이나 교만할 수 없겠죠. 감사죠. 감격이죠. 야, 그래 어떻게 내가 새벽기도 나오냐?
내가 어떻게 수요일 날 나오냐, 내가 어떻게 전도하냐, 내가 어떻게 섬기냐, 내가 어떻게 봉사하냐,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이렇게 섬기며 쓰십니까? 제가 늘 기도 때마다 하는 표현이 아시죠?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정말 그 마음으로 할 때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그러면서 점점 더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맛을 봐야 맛을 하는 샘표 한 장. 하나님의 선하심도 맛보아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는 삶, 주님이 일하시는 삶을 여러분이 맛봐야 돼요.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옛날 이빨이었다고요. 이빨 때 일 많이 했어요. 일이 돼요. 아시겠죠? 이빨을 쓰고 막 분위기를 띄우고 막 열심히 하면요, 사람들이 모이고 일이 돼요.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만족은 있죠. 야, 내가 있어. 근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높아지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사람들이 진짜 변화되지 않아요. 와 소리는 하죠. 와, 대단하다, 대단합니다. 내가 영광 받는 거잖아요. 내 이름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내 나라가 세워지는 건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들이 봉사하고 섬기면서 나도 모르게 끊임없이 내가 잘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훌륭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멋있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러다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삐져요. 죄송하죠. 삐지죠. 시험에 들고 섭섭히 여기죠. 100%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주님이 하셨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말해도 거기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예전에 행사 팀장 됐거든요. 막 정말 전체 순장님들 막 애찬식 하는 거 막 이런 거 하고 나면 뭐가 생겨요? 다음엔 또 어떡할까? 다음엔 뭘 하지? 늘 이런 생각. 멋있게 했고 잘했지만 다음에 어떡할까? 이게 내가 한다는 거죠. 근데 정말 주님이 하신다는 걸 경험한 다음에는 다음에 어떡하지를 고민하지 않아요. 주님이 하실 테니까. 할렐루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내가 했다는 증거예요. 근데 정말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말이 아니라 경험으로 알면 미래가 두렵지 않아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할렐루야. 그래서 보는 사람도 편안하죠. 자기 힘을 하는 사람은요, 자기도 힘들지만 보는 사람도 안타까워, 어려워. 근데 자유하죠. 평안하죠.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겨서 힘은 들어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지치죠. 막 피곤해요. 근데 안에서는 신기한 평안이, 기쁨이, 샘솟는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어요? 이상하게 몸은 막 처지는데 안에서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맛을 느끼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면 할수록 행복한 그런 섬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